좋은신문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 들을 시간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모여 계신 유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나도 죽은 십자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되게 영광스럽기도 하고 어려운 자리에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엄청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전 인종 예배, 제가 주변에 있는 어느 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니까 어떤 분은 아주 황당해 하시고 어떤 분은 아주 기발하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처음 정성환 목사님께서 생존 인종 예배에 대한 그래서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셨을 때 마음에 너무 분명하게 그렇지, 이건 복음 그 자체지, 그런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성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실 수 있느냐 그런 부탁을 하셨을 때 일정상으로는 좀 쉽지 않은 일정이긴 하지만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좀 참석도 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놀라운 마음에 그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언제 믿음으로 고백해서 그 믿음의 삶을 시작하느냐 하면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믿음이 예수님과 나는 연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될 때 그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존 인종 예배는 엄밀히 말하면 사실 세례식 때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식을 받는 것은 생전 인종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사실을 세례 교육 받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 교육을 받지만 그때는 그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실제로 깨닫고 믿고 세례 받는 이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는 다 잊어버려요. 내가 세례 받았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그때 인종 예배를 드렸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정성환 목사님께서 쓰셨던 여러 글들을 쭉 읽으면서 목사님께서 왜 굳이 생존 인종 예배를 지금 이와 같이 하고 계신가 오해도 많이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일을 너무 지나치다고 말할 수도 있는 이 일을 왜 굳이 하시는가. 목사님의 심정 속에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믿음을 명확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 그런 마음을 목사님의 평생에 사실 가지고 계셨는데 은퇴하시면서 아마 그 마음을 더 분명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뜻이 있으셨다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에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에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걸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누구도 그 고백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기록이 없잖아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사도 바울은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도 바울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도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자기 신앙 고백으로 했던 것이죠.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들 모두의 신앙 고백.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죽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면 우리는 이미 장사 지낸 바 된 사람인 것입니다. 생존 인종 예배를 이런 형태로 드리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사실 생존 인종 예배를 다 드린 사람들. 그것을 하나의 의식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정성환 목사님의 생존 인종 예배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사실 인종 예배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실을 믿으라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여기고 고백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고백을 한 거죠.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정성훈 목사님께서 쓰셨던 글들을 쭉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연합하여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어떤 형태로든지 분명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목사님의 갈망을 그 글 속에서 부으셔를 봤습니다. 그것은 사실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속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속죄함이 있기 위하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깨달았을 때 느꼈던 엄청난 갈망과 동일한 갈망을 가지셨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고 하셨을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런 이야기를 거의 못 들었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어느 목사님에게나 들었던 설교였다면 저도 담대하게 전했을 텐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속죄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미 죽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걸 정말 설교를 해도 되나? 이걸 혹시 나중에 이단 소리를 듣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와 비슷한 고민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대부분 다 하셨더라고요. 노만 블럭 선교사님 외 총재였던 외 선교회를 정말 세계적인 그런 선교단체로 만든 대단한 공로자이죠. 이 노만 블럭 선교사님이 콩고 선교사로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엄청난 좌절에 빠졌어요. 내가 과연 선교사로 자격이 있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처음에는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서 나갔지만 스스로 선교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은 너무 큰 어려움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좌절이었어요. 그때 외 본부에서 조그만 수업책자 하나가 그 선교사님에게 다
다 보내졌는데 제시펜 루이스가 쓴 이 십자가에 대한 책입니다. 그 책 속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자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그 내용의 이 복음을 읽고 거의 밤잠을 못 잤어요. 내가 죽은 건가?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하냐?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믿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너만 그럭저럭해서 했어요. 그때 새벽녘쯤에 성령께서 너만 그럭 선교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는가? 당연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면 너도 이미 죽은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노만 그룹 선교사는 늘 자기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시다고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면 너도 죽은 거죠. 그때 그가 받은 충격과 함께 놀라운 감격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 내가 이미 죽은 거구나. 나는 눈이 뜨였다. 나는 그에게 도달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미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붙였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들림받았다. 나는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다. 성경에 있는 놀라운 복음이 한순간에 다 꿰뚫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에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 거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그가 너무나 명확히 깨달아요. 그리고 그가 아침이 되었을 때 카드 하나를 꺼내서 거기에 무덤을 그리고 거기에서 묘비를 그리고 그 묘비에다가 썼습니다. 너만 그러 그리스도와 함께 이곳에 붙이다. 자기 무덤과 자기 묘비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평생 책상에다가 꽂아놓고 그걸 보면서 그는 사역을 했어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그룹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명확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실제로 목사가 절기 설교를 하기 어려운 중에 제일 어려운 설교가 고난주간과 부활절 설교예요. 왜냐하면 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고난주간 설교 교인들은 이미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교인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해야 목사도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게 설교를 할 텐데 이미 교인들은 뭐 월요일은 어떤 설교, 화요일은 어떤 설교, 수요일은 어떤 설교 예수 믿은 이후로 계속 들었던 설교입니다. 교인들도 참 착하죠. 뻔히 아는 설교를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들었습니다. 목사도 매번 하던 설교를 매번 처음 하는 설교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미 고난주간 때 부활절 광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놀래야 될 일인데 이미 뭐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실 것을 다 미리 광고, 부활절 행사 준비까지도 다 하는 이런 절기 설교를 해마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뻔히 아는 내용을 반복하기 때문에 고난주간과 부활절 설교의 감동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왜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이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남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이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내가 죽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다시 사신 겁니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고난주간과 부활절 설교의 감동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저희 부친이 6.25 전쟁 때 그 전에 피난 내려오시고 저희 양아버님, 저희 큰아버님 계시는 그분은 인민군으로 끌려가셔서 형제가 6.25 전쟁 때 국군과 인민군을 대치하다가 큰아버님은 포로가 되시고 방공포로로 석방되시고 뭐 이런 기가 막힌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저희 부친이 피난 내려오실 때 수원 근처의 창고에서 일가족이 다
친척들과 함께 주무시다가 폭격을 받고 거의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몇 분 살아남지 않으셨습니다. 친척이 거의 없으십니다. 그런 6.25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 일가 어른들이 모여 앉으시면 6.25 때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 항상 지금 그런 일을 겪으시는 거죠. 어른들의 이야기를 저 자신이 거의 다 외울 정도예요. 하도 많이 들어요. 똑같은 얘기를 왜 그렇게 계속 하시는지. 근데 그분들은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지금 이 시간에 그 일을 겪으시는 것처럼 자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에 6.25 전쟁이 있었다는 내용을 다 압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6.25 전쟁은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슨 남의 이야기처럼 하거나 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우리에게 그런 거 아닌 거죠.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도 바울도 죽었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도 다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어느 목사님 부부와 성경 공부를 마치고 어느 사모님이 이제 그 성경 공부를 마친 간증을 하시는 중에 내가 그동안에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 대충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삶도 목회도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그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대충 알았다는 것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영원히 몰랐다는 거예요. 그 주은혜교회 박영덕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장로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청년 집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대학생들 집회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그런 설교를 했더니 집회가 끝나고 한 대학생이 찾아왔대요. 성가대 교회 성가대 지휘자를 한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질문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예수를 믿으면 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만 구원받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듣더래요. 자기도 목사의 아들이고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까지 하지만 자기는 죽었다는 사실이 안 믿어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양현동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성경에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보니 라고 하지 않았느냐. 죽었으면 살 것이야. 너 죽었냐? 다시 한번 묻는데 너 예수님과 함께 죽었냐? 안 죽은 거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 같은 애가 자꾸 성가대 지휘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제발 좀 제대로 예수를 믿어.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도 그 성가대 지휘한다는 그 목사의 아들 같이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저도 목사가 되고서야 정확히 알았어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왜 도대체 예수를 믿고도 극복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왜 삶은 안 바뀐다고 말할까?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요. 저는 정상훈 목사님이 오늘 이와 같은 예배를 준비하신 그 배경에는 목사님의 개인적인 정말 눈물의 기도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 그리고 목사님 나름대로의 정말 호소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교인들을 참 속이고 살았어요.
교인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착한 목사인 줄 알아요. 생기기를 착하게 생겨가지고 사람이 착하게 생긴 거하고 실제로 착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목사님들도 뭐 다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제 속으로는 말할 수 없이 참 더럽고 추악하고 교인들이 제 속을 알까봐 정말 정말 끔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선자의 내적인 고통을 여러분들은 아시죠? 그렇죠?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런 척 살아야 되는 일이 얼마나 사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를 그만두려고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인들을 속이고 사느니 차라리 교회 사찰이라도 하는 게 더 편하겠다. 하나님 앞에 제가 진짜 설교자로 제가 서도 됩니까? 그런 심각한 질문을 했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제가 제 내면 안에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교만하고 그런 제 육신적인 속성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가 하나는 속죄의 은혜였고 속죄의 확신을 가졌을 때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나 속죄의 은혜를 깨닫고도 제 내면의 죄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더 큰 좌절 속에 빠졌어요. 내가 과연 속죄함을 받은 게 맞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참 놀라운 복음이 제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사실 춤을 추듯이 좋았어요. 죽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도 죽고 싶은데 이미 죽었다요. 이건 뭐 말할 수 없이 황홀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기회가 될 때마다 전했던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고백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죽었다고 믿으려고 해도 결국 내 속에 내 육신적인 성품이 다시 드러나게 될 거다. 그러니 뭐 죽었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 거짓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아의 죽음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육신적인 성품 자체가 죽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내가 사는 거 아니라는 것은 죄의 종로를 하는 옛사람이 죽은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죄의 욕구와 죄의 충동은 우리가 실제로 육신의 죽음이 올 때까지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역사. 근데 그전에는 내가 옛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육신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행동하는 대로 살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면 이제는 죄의 충동은 있지만 나는 죄의 종은 아닙니다. 내 속에 혈기도 있지만 나는 더 이상 혈기의 종은 아닙니다. 내 속에 아주 사악한 그런 끔찍한 여러 많은 죄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 죄의 종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담대하게 사탄아, 죄야, 육신아, 나는 죽었어. 나는 더 이상 너의 종 아니야. 나는 내 안에 오신 주 예수님의 종이야. 주의 종이야. 이 고백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고백인 겁니다. 과연 그렇게 내가 죽은 게 맞을까? 그렇게 고민할 때 주님이 저에게 두 가지 증거를 주셨는데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약에서 속죄 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 죽고 그리고 그 제물을 바친 그 사람의 죄를 그 제물의 죽음으로 용서함을 받으신 것이 십자가의 표시입니다.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하나님은 내가 죽은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죽었다는 참 확실한 증거이고, 두 번째가 그 보증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십니다. 창세기 6장에 우리가 육신이 됨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안에 다시 성령을 보내주시게 됐는데, 그 말은 우리는 더 이상 예사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때부터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증거가 분명하고 안 믿는 게 이상할 정도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살게 되는데, 내가 죽었다는 내용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너무 영적인 분위기가 쫙 가라앉는 거예요. 죽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나는 죽은 것에 내가 초점을 두냐, 예수로 사는 복음인 것을 왜 모르느냐. 그래서 비로소 그때 내 안에 오신 생명이신 제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이를 통하여 예수 동행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저 자신의 죽음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내가 죽었다고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써야 이게 죽음이 오는 건 줄 알았더니, 나와 함께 계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그러면 죽으라고 말라고 할 것도 없이 저 자신은 이미 죽음으로 처리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동행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C.S. 루이스가 그 소설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라는 그 소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기 전에 죽어.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 생전 인종 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 죽기 전에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썩어진 죽음을 정말 받아들이는 정말 놀라운 기회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죽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그 기회조차. 그래서 저는 오늘 정성환 목사님이 하시는 이 생존 인종 예배가 참으로 귀한 복음을 담아있는 그런 복음의 폭포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 안에 굳게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